성도 여러분, 저는 3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여호수아서를 무려 5개월 동안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제 예상보다 좀 지체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임명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단 하루에 임명이 돼요. 근데 저는 한 달 반 동안 이 임명되는 과정을 한 달 반 설교했습니다. 2장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도하 장면이 나오는데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저는요, 제 설교 일정에서는 2달 만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 성도 7일 만에 여리고성이 함락되는데 저는 지금 한 달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지체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제 설교를 과정 중심이 아니라 결과 중심으로 설교했다면, 성경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결과 중심으로 볼 수 있고 과정 중심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만약 결과 중심으로만 이 사건들을 설교했다면 저는 지금 여호수아 전체를 벌써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성경의 사건을 그 가운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의 과정을 살피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만약 빨리빨리 설교했다면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손길은 다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다 지나쳤을 것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행을 해보셨죠? 어떤 분은 같이 여행을 가면 이래요. 차 타면 나 도착지 되면 깨워, 그리고 자버립니다. 이런 분은 여행 중에 흩날리는 코스모스를 못 봅니다. 그 목적지 가기 전에 있는 예쁜 언덕도 못 봅니다. 높은 하늘과 뭉게구름도 못 봅니다. 그냥 도착지에 떡 하고 가는 법이에요. 근데 그거 아시죠? 제 경험상 항상 제 여행은 그랬습니다. 도착지보다 가는 길이 항상 아름다웠어요. 제가 직접 운전해서 그랜드 캐년을 갈 때에 제 아내를 비롯하여 우리 자녀들은 범사에 자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가는데 중간에 나도 몰랐던 이글 캐년 막 나오는데 애들 막 깨어나라 그래도 다 자요. 도착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은 막상 가보면요, 무섭고 나는 내려다도 보지 못하겠어요. 가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진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나와요. 여러분, 그게 여행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성경 묵상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결과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목적만 보다가 빨리 가다 하나님 은혜 놓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빨리 내 계획, 내 목적지 땅만 바라보고 목표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조금 더디더라도 구석구석에 피어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꽃잎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꽃송이들,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란 꽃송이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을요, 후딱 설교했다면 여러분 양강나팔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 양강나팔 설교를 끝내고 제 지인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는, 그분도 학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그 양강나팔 설교는 조금 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과하다는 거라서. 그러냐, 뭐 싸울 필요 없어요. 그렇다는데. 근데 며칠 뒤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연구해 보니 이 목사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양강나팔 속에 진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그 구절을 섬세하게 살펴보면 구석구석
왜 하나님이 양강나팔을 불게 했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하루만 돌아도 될 거를 6일이나 돌았던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천천히 가지만 풍성한 의미를 알게 된 거죠.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에 여리고성이 함락되는데 단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2절 만에 여리고성이 오늘 함락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이 2절을 만만하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2절이라고 얕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2절의 과정, 이 2절 속에서도요,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넘어졌는지, 무너졌는지 과정을 살피지 않으면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다른 답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고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고고학이 뭔지 아세요? 고고학이란 이 과거에 인간들에게 남긴 그런 유물들이 있잖아요. 도구라든지 톡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그리고 또 유적도 있어요. 마을터라든지, 그렇죠? 성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이렇게 잘 분석하다 보면, 아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사회가 이랬구나, 종교가 이랬구나, 아하, 경제가 이랬구나, 곡식을 화폐로 썼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학문이에요. 사실 고고학이 굉장히 소중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고학자들 가운데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이 말씀을 섣부르게 달려들었다가 큰 코 다친 일이 오늘 제가 좀 설명하고 싶어요. 자, 이들이 많아요. 고고학자 중에 이 여호수아서 6장을 고고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의미 있는 작업을 한 고고학자 3사람을 소개할 텐데,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존 가스탕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성경을 증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첫째로 모두 다 여리고성의 존재를 부인하는데, 이분이 이 고고학을 통해 여리고성이 존재했고 성경대로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더 소중한 것은 이분이 그 있는 흙에 그 연도표를 나름대로 그 고고학의 툴을 가지고 연구해 보니 정확하게 성경의 시기와 이 여리고가 무너진 시기가 일치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 가스탕이 굉장히 우리 성경을 증명하는데, 실제 사건임을 증명하는데 큰 공헌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캐슬린 캐년이라는 여자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그 여리고성의 서쪽 벽을 최초로 연구한 여성이에요. 이분은 서쪽 성벽을 연구한 후에 하나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성경은 가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리고 사건하고 이 실제 여리고 무너진 연도가 100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냈냐면 1550년경 이집트군이 이 여리고를 점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에 함락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다가 성경을 무너뜨린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고고학자가 크리스찬 고고학자인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이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니까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기대대로 큰 일을 했어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캐슬린 캐년을 그 100년의 오류를 발견해서 캐년이 시인을 했습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이 우드의 연구로 역시 그 여리고의 무너진 시기와 성경의 시기가 일치하다는 것을 재증명해냈으니까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죠. 그리고 실제 여리고가 존재했다는 것들을 다 증명해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분이 크리스천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 이분이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론들이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게 맞습니까? 할 때에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라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브라이언트 우드는 사석에서는 여러 차례 말했을지 몰라도 일반 언론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음향 물리학자 중에서도 이 여리고 사건을
증명하려고 애쓴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100만에서 200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쿵쿵쿵쿵, 우리 아파트에도 층간소음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200만 명 이상이 쿵쿵쿵 발을 구르며 걸으면서 이 슬라이드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토성이, 점토로 된 토성이 조금씩 균열을 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나팔을 불고 큰 함성으로 지를 때에 저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틀렸다는 것을 우리 새물교회 이성백 장로님이 증언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정말 나팔 소리와 발 구르는 진동에 무너지려면 거의 그 성 바로 옆에 제트기 엔진 소리 이상의 진동과 굉음이 필요해요.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없이 돈으로 시작한 연구는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는 학문은, 하나님 없는 연구는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금과 은은 없어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연구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간구해야 열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돈을 의지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말씀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생각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없이 설명하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제 눈앞에서 기도받는 분이 혹이 사라지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제가 이랬어요. 어린 나이에 사라지네. 그런데 누군가는 저랑 똑같이 봤는데 사라질 때 대순이 사라졌겠지.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해석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설명하려고 드려요. 이것은 고고학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무신론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래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어요. 직접 체험한 건 아니지만 옆에서 체험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적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연이라고, 우연의 일치라고, 해프닝이라고 이렇게 자꾸 말하고 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여리고 성은 진동에 의해서, 소리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20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양각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믿음의 함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저 보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믿음의 함성을 외칠 때에 하나님의 아멘이 뭔지 아세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몇 가지 얘기할 때에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한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2025년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의 선포, 믿음의 함성으로 이 웅정한 목소리로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그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기적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처럼요, 아멘, 너무 큰 데시벨로 아멘의 소리를 외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여리고 앞에서는요, 어디도 좀 다른 방법 없나? 어디 좀 다른 우회 방법 없나?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아요. 능력을 사모하죠. 기적을 사모하지 않는 증세가 뭔지 아세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부모의 부르짖음으로 내가 자라놓고 내가 부르짖지 않아요. 우리 집이 사업이 정말 망해서 찌그러졌을 때에 기적적으로 채워가는 걸 내 눈으로 어린 시절에 봤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실이 텅텅 비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고고학자나 무신론자나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사건은 믿되 우리 삶 속에 이런 여리고성의 함락은 믿지 않는 거, 이런 식이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도 가를 줄을 믿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여러분 요단강 가르친 것을 믿습니까?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도 가를 걸 믿습니까? 글쎄요. 아마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소리로 아멘. 내 인생에 딱 버티고 있는 여리고 성을 보고는 돌아갈 길 없나? 글쎄요. 오늘날 누가 그러대요. 사탄 마귀가 이제 우리가 성경 읽는 거 무섭지 않대요.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옛날에 사탄 마귀가 우리 성경 못 읽게 하잖아요. 현대인들은 성경 읽는 거 안 막는데요. 어차피 읽어봤자 안 따라 살 거 아닌데, 어차피 성경 읽어봤자 이대로 실천할 것도 아닌데, 읽어라. 다만 너의 인생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다. 사탄 마귀는 계속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존 오토보그 목사님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거를 설명하다가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걸 제가 설교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은 열광하고 믿으면서 자신은 절대 뭐하다고 여긴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인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기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는 하셨다고 믿으면서 지금은 못하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이중성이에요. A.W. 토저 목사님은요, 우리가 막 섬뜩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어떻게 대한다고요? 죽은 자처럼 대한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저런 경망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 이렇게 말하는 분이 누가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샘물결교에. 근데 여러분 실천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고 내 삶 속의 역사라는 걸 고대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토저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믿지만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리고 설교를 쭉 하면서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의 함락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사실요, 오늘 이렇게 질문하다가 한바탕은 오늘 여리고 성을 제가 또 못 무너뜨릴 뻔한 게 뭐냐면, 또 자꾸 새로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여리고 성 첫 성인데 이런 생각해봤어요. 혹시 우회도로 좀 없었을까? 다른 길 좀 없었을까 하고 주석을 찾아보니 다른 길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계속 설교 준비하자. 그러는 가운데 일반 지리학자,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리학자가 글을 하나 찾았는데 우회도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내 생각이 아주 틀린 거 아니구나. 요즘 제가 봐도 제가 좀 신통해요.
근데 우회도로가 있어요. 남쪽으로 우회도로, 킹스 로드로 해서 왕의 도로가 있고 해변 도로가 있고 북쪽 도로가 있는데, 물론 왜 주석들이 여기가 없다고 했냐면 사막길이고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뭐 지혜롭지 못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리고보다는 낫지 않겠나, 저 혼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세 가지 우회도로가 있어요. 지도를 찾다가 못 찾아왔는데 보세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우회도로 남겨두고 전공법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좀 돌아갈 길 추천하지 맞닥뜨리고 싸우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를 보호하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으로 맞닥뜨리게 하세요. 물론 그게 최단 길이고 언젠간 여리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세상 피하고 세상이 무섭지요. 하나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개 섞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리고 너 그동안 잘 살았다, 개 섞어라. 우리만 두려워하지요. 하나님은 피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회도로 회피 천만에, 하나님은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내가 전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쉬운 언덕을 넘는 건 쉬워요. 얕은 언덕. 그러나 불가능한 높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조그만 언덕이 아니라 내가 넘을 수 없는 여리고를 자꾸 정면 돌파라고 하실 때는요, 기대하고 가세요. 하나님은요, 그 성을 넘어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우회도로 가지 마세요. 길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나 언젠간 여리고 또 만나는 거예요. 기왕 가는 거 시작부터 하나님 능력으로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요, 부르짖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무너진 거에만, 이 무너진 거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라고요. 제발 좀. 이 과정,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뭐예요? 그 남성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거예요. 함성을 향하여 함성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요, 기질의 문제나 신앙의 칼라가 아니라요, 성경에는요, 기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은 주로 부르짖으라고 하세요. 부르짖는 걸 굉장히 주님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자신만의 부르짖음으로 여리고성을, 자기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례가 성경에 몇 군데 있어서 소개하려고 해요, 이 아침에. 첫 번째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한 남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여리고성이 있듯 이 남성에게는 어떤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느냐?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성경은 지금도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38절에 이 남성이, 눈이 보이지 않는 남성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38절과 39절, 여러분은 어디를 주목하여 큰 소리를 읽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저 사람이 눈을 뜨기 전에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눈을 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옆에서 핀잔을 주고 핍박을 해도 그럴수록 어떻게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도 옆에서 왜 기도한다고 되나? 비아냥 걸려도 더 크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 남성이 이렇게 더 크게 부르짖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흠양하신지 아세요? 42절 43절에 주님이 기뻐하며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뭐가요? 너를 구원하였니라 하시매. 아멘. 43절의 결과입니다. 곧 뭐하게 되어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리고성, 인생 여리고성을 넘잖아요. 주변이 그걸 보고 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리고성 넘을 때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여리고성의 신비예요. 이게 이 성도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또 가슴 먹먹한 한 자매가 등장하네요. 이 여성에게도 여리고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좀 보실래요? 2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여자예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똑같아요. 뭐 질러?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야 소리 지르는 거. 나를 불쌍히 여셔서 세상에 내 딸이 흉악한 뭐에?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저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새벽기도 안 나올 사람 있겠어요? 금요 중보기도 안 나올 사람 있겠어요? 사생결단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 여성이 똑같아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러지진 거예요. 부러지진 거예요. 이때에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아마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제가 주 앞에 부르짖어서 내 딸이 나왔어요. 내 남편이 사업이 어려울 때에 내 부르짖음으로 우리 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증언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요 한 번도 이런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부르짖는다고 했지만 내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아무도 어떤 인간도 쓰러뜨릴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여리고성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 15장 37절 이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매우 독특한 언어를 하시고 소천하셨어요. 운명하셨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한 번 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아멘.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운명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보람이 있고 가장 행복한 순간, 행복한 거죠. 물론 슬프지만 왜 천국 가는 마지막을 목사로서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가 함께 즐거워했던 내 버스를 죽음을 옆에서 지킨다는 거, 여러분 저에게는 큰 보람이요. 자, 여러분 중에 부모님들 가까운 임종 있으면 저를 꼭 부르십시오. 저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큰 소리 치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 정신이 맑아져서 유언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으나 진이 다하여 우리의 힘이 다하여 마지막에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도대체 죽음을 앞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진이 다한 것입니다. 진이 다한 것입니다. 기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심장마비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힘이 있다고 큰 함성을 지르고 돌아가셨을까요?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상호 본문 마태복음을 들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큰 소리치고 가신 장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셨을 것이다. 그런데 한 신학자의 의견이 저의 마음에 감동이었어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맡기지만 또 하나,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큰 소리 쳐본 적 없는 죽음과 사망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제 사망아 죽음아 너는 끝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해석이요 신학자의 견해지만 저는 너무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한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어요. 그렇구나 보세요. 우리 인류 가운데 이 사망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이 죄를 이긴 자가 없습니다.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먹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죄의 사망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 땅을 철철 세월 지배하고 있던 사망과 죄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큰 함성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사망아 멈추거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한 번도 내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적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우리 앞에 죄와 사망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이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신 예수님이요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모든 여리고 문제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짖어야 될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저는요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 경남의 한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제가 요즘 이래요. 30년 전에 만나기도 했지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목사님이랑 친한 분이 여기 제자교회 권호홍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 때문에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그 경남의 그 목사님 아시죠? 그래 알지 그 목사님 이름이 어떻게 돼서 그랬더니 그거 알지 근데 생각이 안 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으면 좀 알려줘. 내가 물어보러 전했는데 찾으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아내지 못했지만 그 목사님이랑 목사님 내가 이 예와 내일 들려고 하는데 그 사건 맞죠? 그렇지 맞지 그랬지 얘기해 주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0년 전에 만났던 경남의 아담한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은 목회자 되기 전에 배를 모는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된 후에도 직접 빌려서 배를 몰고 섬에 전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평생 뱃사람이었던 분이 이 오작동으로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엔지닝 동력이 걸린 배니까 직진으로 쫙 바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물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닷사람이니까 수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한 30분을 하겠어요? 1시간에 2시간을 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인생은 한 번 죽는 거는 맞느나 목사가 근사하게 죽어야지 익사해서 죽었다면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마지막에 전도하다가 죽어야지 이게 물론 전도하는 길은 맞으나 이게 지금 내 꼴이 뭐냐고 그래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익사하다 목사 뭐 이런 거 나온 생각하니까 정말 이거는 자기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래서 그 막 수영 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성도 여러분 이 부르짖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여러분 너무 실감이 안 날까봐 챗 GPT한테 그림을 좀 하나 그려달라고 그랬더니만 저렇게 외국 사람으로 그려놨어.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GPT를 유료를 써요. 무료를 쓰니까 저렇게 허접하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력이 걸린 배가 곧장 가다가 배가 턴해서 목사님께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눈빛이 내가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게 사실이면 지금 목회하시는데 여러분 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배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힘을 가하지 않으면 배는 움직이지 않고 곧장 갑니다. 여러분 이 배를 돌린 게 누굽니까? 바람입니까? 진동입니까? 새가 돌렸습니까? 물고기들이 돌렸습니까? 여러분 이 배는 하나님께서 그 두툼한 손으로 딱 잡고 다시 그 목회자가 있는 장소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비아냥거리고 뭐 저런 일이 있어? 동화 속이나 이야기이지
여리고 성도 동화요, 이 배 이야기도 동화요, 동화로 여기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 목사님에게 저런 법이 있습니까? 여리고 성만 무너지라는 법 있습니까? 나도 부르짖을 때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함성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인생은 여리고 이야기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무기력한 길과 기도하는 능력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르짖은 거라,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에 책임을 좀 지십시오. 인생에 여리고 만난 사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번은 무너지는 거 경험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도 한번 여호수아 6장을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든 간에 우리 각자 그 여리고가 험준하고 불가능하면 불가능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하나님의 나에게 준 개인적인 음성으로 믿고 다시 한번 부르짖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우리 샘물결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